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왕 히스기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살면서 이 다급했던 적이 정말로 다급했던 적이 한두 번씩은 분명히 있을 텐데요. 최근에 참 가슴 아픈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살던 아파트 입구에서 그 일본도라고 하는 칼을 든 같은 아파트 주민이 일본도를 휘둘러서 같은 아파트 주민을 살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살인자는 30대 남자였는데 자기가 감시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 스파이를 처단한 것이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칼에 맞은 40대 가장이었고 이 봉변을 당하는 와중에서도 112를 누르면서 고통 중에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집 밖에 나왔다가 집 안으로 무사히 돌아가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저절로 우연히 되는 것이 아님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알고 감사함으로 기도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위기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때 보통 사람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가장 좋은 방법을 사용합니다.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가 남유다 자신의 나라를 정복하러 내려오는 위기 앞에서도 또한 자신이 죽을 병에 걸려 죽을 위기에 처했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인물이었습니다. 가장 위급한 순간에 세상의 왕들은 세상의 방법을 쓰면서 그 위기를 벗어나려고 하였지만 히스기야는 오직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드리는 방법을 택했던 것입니다. 오늘 기도의 왕 히스기야를 통하여서 무뎌진 저희들의 기도 생활을 점검하고 기도 결단하고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을 전혀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나와서 굉장히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 왕이고 두 번째 왕은 다윗 왕이고 세 번째는 솔로몬 왕입니다. 첫 번째는 누구라고요? 사울, 두 번째는 다윗, 세 번째는 솔로몬입니다. 그 솔로몬의 아들 시대 때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라고 하여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됩니다. 저희 나라도 그 북한과 남한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처럼 성경을 읽다 보면 그 역대기 속에 있는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졌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면 성경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 오랫동안 성경 읽었지만 전혀 모르고 있었다가 신학교 들어갈 때쯤에야 겨우 알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져 있는데 오늘 이 히스기야 시대의 역사를 간단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BC 721년경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하여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의 13번째 왕으로서 BC 728년에서 687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하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본 인물이 히스기야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얼마나 강대국인지 처절하게 알고 있던 인물이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의 삶을 보면 산당을 제거한 오늘 본문을 살펴볼 텐데요. 산당을 제거하였고 이후에 죽을 병이 발병을 하고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15년 생명을 연장받게 됩니다. 이후에 히스기야가 실수를 하게 되는데 바벨론에서 사신을 보내왔을 때 보물창고를 내보이며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라고 간증하지 않고 네 우리나라가 이 정도다라고 자신을 자랑하는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이후에 아수르의 1차 침공이 있었을 때는 조공을 상납함으로써 그 어려움을 가까스로 벗어나게 되었고 2차 침공 때는 또다시 금은 보석으로 조공을 상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그 위기를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 히스기야가 죽고 난 100년 뒤에 BC 587년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하여서 멸망당하게 되는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하품 나오시는 분은 안 계시죠? 이게 무슨 소리냐 지금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3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보면 히스기야 왕이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히스기야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는 뜻으로서 남유다의 13번째 왕으로서 남유다를 통치하였습니다. 이제 다윗의 모든 행위라고 할 때는 언제나 선한 길의 대명사가 바로 다윗의 모든 행위입니다. 반면에 악한 길의 대명사는 이 여로보암과 아합입니다. 여로보암의 길, 아합의 길이라고 하면 악한 길의 대명사이고, 다윗의 모든 행위 길 하면 선한 길의 대명사인데, 이 히스기야도 선한 길을 걸어온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왕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행하였는지 오늘 본문 저희가 읽었는데요.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래서 산당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 숭배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장소입니다. 한 군데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러 곳에 산당을 세워서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숭배한 이방 잡신들을 들여와서 숭배한 곳이 이 산당이었는데, 역대 왕들은 그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그 종교의 제사장들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히스기야 왕은 그 모든 것들을 처단하고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여서 여호와 유일신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이끈 장본인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주상을 깨뜨렸다. 주상이라고 하는 것은 기둥처럼 높이 세운 그러한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가나안 땅의 대표적인 우상이 바알과 아세라였습니다. 이 바알과 아세라 목상까지도 그 이방 잡신이 들어와 있는 이 이스라엘 땅에 그것들을 다 찍고 엎으면서 여호와 유일신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그 회복을 이끈 인물이었습니다. 깨뜨린 것 중에 조금 의외의 물건이 오늘 등장을 합니다. 4절 하반절 말씀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아멘. 모세는 약 BC 1400년대 사람이고 히스기야는 BC 약 700년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700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 700년 동안 모세가 만든 놋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혹시 집에 700년째 내려오는 갑오 있으신가요? 갖기 힘들 겁니다. 뭐 50년, 100년도 힘든데 700년이라고 하는 거는 대대로 내려오는 엄청나게 보물처럼 여겨지는 것이었는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대대로 보물처럼 간직해 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놋뱀이 무엇인가 하면 모세가 만든 놋뱀이기 때문에 그 놋뱀을 만들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집트 애굽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서 출애굽하셔서 이끄시는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는 겁니다. 불평과 원망을 너무나도 많이 쏟아 놓았지만 이 놋뱀을 만드는 사건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 하나님이 주신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라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였던 것입니다. 지겹다는 겁니다. 싫다는 겁니다. 애굽이 좋았지 하나님께서 이끌어서 나온 지금 이 광야 싫다는 겁니다. 그렇게 막 원망하자 하나님께서 불뱀, 독사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셨고 막 물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자.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를 명하셔서 놋으로 만든, 놋은 구리인데 구리로 만든 뱀을 만들어라 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독사에 물려서 죽어가던 이들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놋으로 만든 뱀을 장대 위에 달았을 때 그것을 쳐다보면 독이 몸에서 나가면서 살게 되었다는 것이 바로 이 놋뱀입니다. 그러니까 놋뱀은 하나님 은혜의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 은혜의 상징이었던 이 놋뱀이 문제는 시간이 흐르자
50년, 100년, 200년 시간이 흐르자 그 놋뱀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놋뱀 그 자체가 우상숭배가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놋뱀을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놋뱀을 하나님처럼 우상숭배하자 히스기야 왕은 그렇게 우상숭배로 여겨졌던 보물과 같이 여겨진 몇백 년째 내려오는 그 놋으로 만든 뱀을 박살내고 깨부수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만든 놋뱀은 무엇입니까? 모세가 만든 놋뱀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중요한 거니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모세가 만든 놋뱀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에게는 돈이 놋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건강한 정신을 주시고 건강한 육체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일을 하면서 소득을 벌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소득을 얻을 수 있게 해주셨는데 돈을 모으다 보니까 이 능력과 건강을 주신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돈이 최고야, 통장이 최고야, 이게 정말 나의 힘이야 라고 착각하고 그것을 우상숭배하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에게는 놋뱀이 무엇이 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니까 저에게는 사랑하는 가족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선물을 많이 주셔서 4명의 자녀라는 선물을 주셔서 보기만 봐도 배가 부르고, 꼭 그건 아니, 밥은 먹어야 되지만 어쨌든 보기만 봐도 배가 부르고 너무나도 감사한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하나님은 점점 잊어버리고 내가 얻었다, 내 노력이다, 내 힘으로 거두었다.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이 저에게는 놋뱀이 될 수 있다라는 위험성을 자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놋뱀은 무엇인가요? 히스기야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 유일신 신앙을 회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놋뱀을 깨부수었는데 저도 가족을 깨부수어야 하는 걸까요? 그것은 아니라 하나님 최우선 순위로 삶을 재정비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최우선 순위로 삶을 정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가진 소중한 것 너무나도 많이 있겠지만 재정을 사용함에 있어서도 언제나 하나님 최우선 순위로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을 사용함에 있어서도 하나님 최우선 순위가 세워져야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최우선 순위를 저희가 회복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가 토요일인데 토요일 황금 같은 토요일 아닌가요? 토요일에 찬양팀이 모여서 어제 이제 찬양 예배 준비를 어제 모여서 하였습니다. 토요일 얼마든지 쉬고 싶고 토요일 또 얼마든지 지인들이랑 보내고 싶은 그 시간을 다 주님께 드린 찬양팀이었습니다. 그 황금 같은 시간을 주님께 드린 우리 찬양팀 위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모세가 만든 놋뱀을 부수고 난 뒤에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느후스단은 그 단어의 뜻을 해석을 하면 놋 조각에 불과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느후스단, 모세가 만든 놋뱀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놋 조각에 불과한 것이다 라고 그 명칭을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놋뱀은 하나님께서 그 놋뱀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대단한 것이지 놋뱀 자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명칭을 박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가질 수 없다라는 뜻의 이 느후수단을 기억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정작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노뱀을 깨뜨리고 하나님 최우선순위로 삶을 재정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후 본문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정말 대단한 왕입니다. 정말 대단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생각할 때 왜 이런 일이 히스기야에게 벌어지나라고 하는 아이러니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렇게 칭찬받고 하나님의 명령하여 순종한 히스기야 왕에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이후에 히스기야 왕은 죽을 병에 걸렸고 하나님의 말씀에 너는 집을 정리해라 너는 죽는다 라고 하는 사망 통첩을 받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이 망나니 같은 왕이라서 우상 숭배를 하고 막 다른 신들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더라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납득할 수가 있을 텐데 히스기야 왕은 성전을 정화하고 우상 숭배를 끊고 다 깨부수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이 히스기야 왕에게 이러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잘하는 왕이라면 저희의 기본적인 생각은 나라는 번성해야 할 것이고 자신은 장수해야 할 것이고 자식들은 자자손손 번성해야 할 텐데 자신은 사망 선고를 받고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자신의 왕가의 대를 이을 자식이 없던 사람이 히스기야였습니다. 그럼에도 히스기야 왕의 대단한 점은 2절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아멘. 만약에 이런 일이 우리 삶에 벌어지면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했는데요? 라고 할 사람이 정말 넘쳐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낯을 벽으로 향하고 사람을 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행한 것 그것을 기억해 주시옵소서라고 통곡하며 기도드렸던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왕으로서 의술에 뛰어난 그런 의사들을 주변에 잘 알고 곁에 두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명한 의사를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통곡하며 기도하는 방법을 택하였습니다. 그러자 5절 6절 말씀을 보면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네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히스기야에게 통곡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3일 만에 낫게 해주셨고 생명의 연한도 15년을 더 늘려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15년이 늘어났을 때 비로소 히스기야는 자녀, 아들을 갖게 됩니다. 히스기야의 이 기도의 삶을 통하여서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사람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통곡하며 기도함으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후에 아수르 나라가 침공을 하였을 때 첫 번째는 조공을 바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였지만 두 번째 침공 때에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이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2차 침공 때 성경 기록을 보면 아수르의 왕 산헤립이 남자 장정 18만 5천 명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점령하러 왔습니다. 그 당시 아수르는 초강대국으로서 예루살렘 주위의 땅들을 이미 다 점령을 하였고
랍사게 장군을 통하여서 전쟁 전에 하나님을 막 모욕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막 모욕하는 그런 처사들을 이스라엘에 행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내세울 것이 없는 약소국이었습니다. 아수르가 18만 5천 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장정들을 이끌고 왔기 때문에 이 위기로부터 건져줄 수 있는 나라도 없었고, 여기에서 남유다가 이길 것이라고 기대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18만 5천 명을 이끌고 왔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히스기야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히스기야 왕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이었다고 하더라도 잠이 안 올 만한 상황입니다. 곧 죽든지 끌려가든지 그 둘 중에 하나이지 다른 것을 생각할 수가 없는 그런 위기 앞에 놓였습니다. 하지만 1차 침공 때는 이 나라들을 의지하며 사람을 의지하며 조공을 갖다 바쳤다면, 이 두 번째 이 침략 때에는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께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는 것으로 이 문제를 헤쳐나가게 됩니다.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가장 먼저 기도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 저희가 위미션 캠프 갔을 때도 강사님들 모시고 퀘스천 앤 앤서리라고 해서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특별한 게 없습니다. 이 문제 때는 어떻게 하나요? 잘 모르겠는데 저는 기도합니다. 저 문제는 어떻게 하나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저는 기도합니다. 뭐 이거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만나든지 기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저명한 강사님들도 오셔서 나도 계속 기도하고 있다, 나도 잘 몰라서 나도 계속 기도하고 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도 눈을 감아도 걱정, 눈을 떠도 걱정, 어떻게 해도 헤쳐나갈 수가 없는 그 위기 가운데 간절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멘. 송장은 시신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치르러 온 20대 혹은 30대 남자들로만 구성된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다 송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18만 5천 명, 남자 장정만 18만 5천 명, 이게 어느 정도인지 가늠이 되시나요? 저 가늠을 하다가 중간에 멈췄습니다. 저희 하양 인구가 3만 명이거든요. 하양 인구 싹 다 죽어도 3만 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하양 인구 3만 명 중에 20대, 30대 전쟁을 치르는 남자는 그거보다 훨씬 적은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남자가 죽었다는 것은 경산시를 넘어서 엄청나게 큰 그 지역에 망해버린 것을 의미합니다. 아수르는 이날 남자들이 다 죽었으니까 어떡할 수가 없이 아수르는 퇴각을 하였고, 아수르의 왕 산헤립은 고국에서 자신의 친아들에 의하여서 살해당하는 것으로 이 아수르는 종결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가 남유다까지도 멸망시켰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18만 5천 명을 다 쳐버렸기 때문에 그 이후에 신흥 바벨론이 남유다를 장악하게 됩니다. 18만 5천 명은 우리에게 상징적인 의미로서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의미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이 18만 5천 명은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상징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18만 5천 명은 무엇입니까? 눈을 떠도 걱정, 눈을 감아도 걱정, 어떻게 해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18만 5천 명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애를 써도 안 되고 저렇게 애를 써도 안 되고 사람 찾아가도 안 되고 내가 가진 돈, 힘, 능력 다 써봐도 해결되지 않은 18만 5천 명은 무엇입니까? 저희가 해야 할 일은 18만 5천 명을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아등바등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단번에 하루아침에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문제의 진정한 해결자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따라해 봅시다. 기도합시다. 한 번 더 기도합시다. 히스기야 왕이 그 문제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삶의 문제 앞에 내 힘으로 아등바등 하는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께 간절히 통곡하며 기도하는 일이, 기도가 우리 삶 가운데 회복되고 지속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는 1000시간 기도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일에 예배 후에 기도하는 것도 너무나도 귀한 일이지만 수요 기도에 나오셔서 이 18만 5천 명을 단번에 꺾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를 통하여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